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대에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죽어야 되는 슬픈 역사 속에서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유기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자로 키워지고 바로의 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이 양떼를 치면서 가족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 것으로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국은 아주 강성한 그런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떨어져서 그 백성들의 소식을 조금씩 들으면서 아마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는 2장에서 소개할 때 이드로라고 소개하지 않고 르우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은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모세의 장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주로 이드로로 많이 호칭을 하지만 여러 호칭으로 지칭을 해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서쪽 미디안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그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호칭되는 산은 아니고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호렙이라는 산, 후에는 신의 산으로 많이 호칭되지만 호렙산 또는 신의 산으로 같이 혼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앞으로는 우리가 신의 산이라는 호칭을 많이 들을 텐데 호렙 또는 신의 산, 같은 산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보니까 떨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떨기나무는 아주 조그마한 가시나무인데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낮은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보기는 봤는데 그 나무가 불은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는 모양으로만 계속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이 붙어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타는 나무들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진 않고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한참을 지나가서 그 나무를 다시 봐도 똑같이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다시 돌아가서 이상한 광경을 자기가 보겠다고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안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 또는 그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양으로 모세에게 오셨다. 그렇게 보면은 무난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하죠.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이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중요한 광경이 되겠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가 불타고 있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멀찍이 가던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으면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응답하게 됩니다. 아마 모세는 그 이전 시대에 40년 전 바로의 왕궁에서 살 때 그는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면서 아마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에 신들의 존재는 가족의 신이거나 가족을 신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신이 있거나 또는 또 부족의 신이거나 또는 크게 봐서 또 그 나라의 형성하고 있는 나라의 신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 신이 제한적으로 그 가족 또는 그 부족 또는 그 한 나라의 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개인 내지는 그 집안의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는 동안 인구는 많아졌지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민족이 살았겠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이집트의 신과 대비해 봤을 때 무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신 정도로 아마 받아들여지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아는 바도 없고 그 조상의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고 침묵하셨던 40년 이상, 어떻게 보면 그 평생 70, 80년 이상을 침묵하셨던 그런 하나님인데 비로소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서 있는 땅, 사실 그 땅 자체가, 지금 서 있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곳, 하나님 면전에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습상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자기가 디디고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그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 면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니 네가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요구를 받게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부르시면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역시 모세가 아는 대로 이집트 땅에서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자기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비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개하면서 나타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한 신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얼굴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데려가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마치 사람이신 것처럼 내려가서 건져내어서 인도해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런 행동의 이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지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역동적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의 6 대표적인 부족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들이 지금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지방에 데려가서 이제 비로소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계속 앞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젖과 꿀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네, 젖은 유목민들이 이 가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죠. 꿀은 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주 달콤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많아서 흘러 넘칠 정도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풍성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꿀이 꼭 그런 벌꿀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대추, 야자나 이런 당분이 많은 그런 열매를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는 비옥하고 풍성한 땅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셨죠.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서 그것을 네가 인도하게 될 것이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이 내게 크게 달했다는 것이죠. 학대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지금까지 참고 보았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 백성의 고통을 들었고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는 스스로 돌아볼 때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자인가를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모세는 40년 전에 왕궁에서 왕자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정적으로부터 축출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 왕국이 얼마나 강성한 왕국이었는지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는 저기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까지 원정을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의 하나님, 그 민족의 하나님, 노예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가서 이집트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해낸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과연 누구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에게 말하느냐? 12절을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데
12절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떨기나무가 증거일까요? 이것이? 네, 저도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책을 봤는데 보다 보니까 결국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어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보낸 사람이 맞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내에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모세에게 계속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이 산,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계속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 계실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그러면 이제 모세는 갈 마음이 생겼는데 그럼 도대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지 자기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될 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제가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소개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이런 뜻인데요. 번역상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석을 해보면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는 분이다. 너희를 위해 늘 거기 계시는 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늘 너희를 위해서 거기 계신다.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신다 라는 뜻이 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더 엄밀하게 해석해 보면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개하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를 확인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혼이라. 자, 두 가지 면에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라고 합니다. 네, 스스로 있는 자. 자, 제가 원래는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신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영어 본문에 나온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언어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라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라는 것이죠.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너희 후손을 번성해서 수많은 백성들로서 성장시킬 것이라는 약속, 둘째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세 번째로는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들이, 세상 열국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400년 후에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줄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분명히 창세기 15장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라고 합니다. 나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들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장로들과 가서 자기들 히브리 사람의 신, 우리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라를 애굽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애굽 왕도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올 때 마치 약탈하듯이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좋은 폐물과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좋은 의복을 구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축들은 가지고 나와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약탈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달라고 구할 때 그들을 무서워해서 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했는 사실 대가죠. 예.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노동력을 제공했지만 착취를 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올 때 그러한 보상들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집트에 노예처럼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셔서 모세가 비로소 이집트 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는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성서 지도입니다. 여기에 예벨 무사라고 표시된 산이 호렙산,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 전체 산은 호렙산이라고 불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시내산이라고 불린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는 봉우리가 큰 봉우리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고 시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서 거의 같은 격으로 불린다 또는 호렙과 시내라는 그 호칭이 거의 동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설은 없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호렙산은 시내산과 거의 같은 호칭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땅의 예벨무사라고 하는 이 산이 호렙산,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예벨무사, 호렙산,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도를 많이 보고 그 지역을 많이 볼 터인데 구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 구글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밑에 이 산악 지역이 있죠. 산악 지역에서 이 산, 네, 여기 보이는 산이 있죠. 마운트 시나이라고 하는 이 산이 바로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쭉 이렇게 보시면 이 산이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시내산. 높지 않습니다. 점점 확대해 보면은 고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가 해발 2000m가 되겠고 요 한 칸의 고도가 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고도가 2100m 그리고 여기가 2200m 꼭대기가 대충 2291m가 됩니다. 백두산처럼 높은 고도이지만 사실은 이 주변의 이 고도에 비하면은 크게 높지 않은 한 주변 땅에서 한 300m 정도 높은 정도의 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거의 돌산이죠. 돌산이고 뭐 나무도 없고 멀리 보면 그냥 돌산들이 쭉 서 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서 가장 높지만 그래도 볼품없는 그런 산이죠, 사실은. 네, 이 산이 시내산, 호렙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을 봤는데 내일부터는 또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